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지고, 감사하면 모든 게 행복해진다라고 했어요. 또 감사하면 모든 게 따뜻해지고 또 모든 것을 웃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 감사의 삶을 살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려고 애쓰셨습니까? 네, 그래요. 불평이 막 올라오려고 해요. 불만이 막 올라오려고 해요. 가정에서,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자식들이 속상하게 만들 때 그렇게 불평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리우는 거죠. 앞을 막는 거죠. 야,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감사하라 그러지 않았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감사를 먼저 앞세웠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사하며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말 그대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그런데 4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즉 무슨 뜻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것은 2렙돈이었는데 2렙돈을 지금 헌금한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그의 소유 전부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은 바로 2렙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렙돈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의 최소 단위 구리 동전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우리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그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한 아사리온의 또 8분의 1이 바로 렙돈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잘 모릅니다. 우리 요즘 돈으로 우리 생각해 볼까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요즘 얼마입니까? 얼마이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냥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10만 원에 16분의 1 계산됩니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6,250원이더라고요. 근데 6,250원이 아니라 거기에 또 8분의 1을 또 내리는 거죠. 781원. 자, 그러니까 이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약 1,500원 정도를 지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김밥 한 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00원. 3, 4,000원 해요. 싸게 한다는 집이 3,000원 정도고
4,000원, 5,000원 위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루 한 끼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할 그 양의 값을 전 재산으로 갖고 있었던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런 그녀가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헌금했대요. 헌금했대요. 뭘요? 자신의 소유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대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적은 금액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거를 헌금할 수 있냐 이거죠. 미치고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또 이런 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까지 피 빨아먹는 교회라고 또 교회를 비난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고 또 이 여인이 낸 이 두 렙돈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두 렙돈이 교회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헌금 안 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교회도 욕먹지 않아서 좋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을 불러서 이 여인을 봐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본으로 삼으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다 모여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참 이 말은 너무 야속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밖에 없는 이 가난한 과부가 만약에 헌금을 하려고 한다면, 야, 됐어 하지 마. 안 해도 돼. 배고플 텐데, 또 언제 돈이 생길지 모를 텐데 식사하는데 써.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잘됐다 하면서 제자들 불러다가, 야, 너희들 좀 봐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 예수님이 사랑이 없네, 너무 야속한 말씀을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여인에게 반드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누군가의 협박을 받아서 지금 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거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다 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갖고 하나님께 바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갖고 오실 거예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속아서 재산을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서 또한 누군가의 그런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신다 하니까, 내가 다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만약에 드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을까요? 칭찬 안 하시죠. 칭찬할 수가 없죠. 이 여인을 본으로 삼으셨을까요? 절대 그러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칭찬은 그녀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녀의 액수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신 거냐면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의 겉모습, 그의 액수, 이런 거라면 오히려 야, 너 그거밖에 못 내냐? 라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주고 싶어집니다. 성경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평생 모아왔던 향유 옥합, 이것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그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그 호리병 같은 그 병에 모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 일에 사용했던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어드렸다는 거죠. 왜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뭔가 의로운 듯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뭘 보신 겁니까? 그녀의 마음을 보신 거죠. 두 렙돈을 내도 그 마음을 보시고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는 향유옥합을 드려도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많다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마리아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딴 짓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바로 감사해서요. 감사하면 드리고 싶거든요. 마음에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드리고 싶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순교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게 생명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죠. 왜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왜 이 제자들은 왜 그런 자신의 생명, 그 소중한 것을 왜 이런 데 사용하는 거죠?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면 주고 싶어요. 감사가 넘치면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던 거예요. 그의 삶은, 그의 상황은, 그의 환경은 너무나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감사하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밖에 없어? 두렵돈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은 전 재산이고 소중한 거라고 느껴지지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감사해서 두 렙돈,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더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감사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없어서 못 드립니까?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대요. 근데 가끔씩 내려온대요? 아니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눈이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진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어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왜 받은 것이 없습니까? 받은 것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3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서기관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 왜 그런지를 알아요.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서기관,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해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높아질까? 얼마나 권세 있게 될까? 얼마나 좋아질까? 얼마나 많이 벌까? 자기 자신, 이 사람의 관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채워지기만을,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위의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데 자꾸만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메마르는 거예요.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맨날 불만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상처를 주고 나에게 조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미움의 모습, 그렇게 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두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하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이 부족한 걸 압니다.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부족하다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거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이거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감사하는 자에게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 소유자이신데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많은 헌신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하면서 자기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하면서 자기 형편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주님 감사해서, 주님 너무 은혜로워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서 넘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디서 발견해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하면서 드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천 명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만큼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연말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난 한 해 동안을 여러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는지 그것을 꼭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의 분주한 이 일, 나의 문제, 나의 감정, 나의 그런 처지, 나의 상황,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올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감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연말 되면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내년도에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 리더 구역장, 기관장,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주님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자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